94주년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온 결에는 일제무자비한 총칼에 맞서서 무저항, 비폭력,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전 인구의 1.5%에 불과한 약 20여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3.1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16분이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가면서 3.1운동에 앞서서 모든 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품어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본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성에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모조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고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분이지만은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신분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3.1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의 선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부귀나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된 힘으로 일본의 그 무자비한 총칼에 맞서 싸울 수 있었고요, 또 조국의 독립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을 품는다면 이제는 자신의 신분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 그 무엇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엉뚱한 말을 하는 사오정이 좀 부족한 맹구 형에게 물었어요. 형은 나이가 몇이야? 나 10살인데 넌 몇 살이니? 저는 9살인데 내년에 10살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형하고 동갑되네? 그러자 맹구가 그러더랍니다. 그래, 맞아. 내년부터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잘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더래요. 이 사우정과 맹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도 걸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복잡한 인간관계의 감정들과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예수의 사랑 가운데 화평해지고 행복해지고 축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조지 베벌리 쉐어는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해야 됐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 공개홀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MBC 방송국에서 초청 가수로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23살의 어린 나이에 그가 인기와 명예와 부귀를 한꺼번에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쁜 일을 얻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텐데, 내가 세상 일을 하면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가정에 있는 피아노에 앉게 되었는데, 그 피아노 건반 위에 어머니가 참으로 좋아하는 밀러 부인의 찬송시가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시를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찬송시에 너무도 깊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깊은 은혜의 감동 속에서 그 찬송시에 곡조를 붙이게 됐어요. 그 찬송이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빌리 그레함 전도단에 가입을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간증과 찬양으로 수많은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어요. 저희 신학생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영락교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찬송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신데, 백발이 하얘지고 두꺼운 안경을 쓰신 이 성악가가 그곳에 와서 찬송한대요. 벌써 그 마음의 깊은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듯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주님보다도 그 어떤 잠시 잠깐 누릴 세상 약에 빠져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에게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 동양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중동 지역학과 역사학으로 PhD, 최고의 학위인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미국 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그를 교수로 영입하고자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왜 이런 최고의 학문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몽골로 떠났어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몽골 일획교에서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고요,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으로서 수많은 몽골의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열매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 빈 곳에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아직도 자기가 덜 내려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에 대한 너무도 깊은 애착에 빠진 자기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자기 의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이것조차도 내버리지 않고는 내가 온전히 드려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 자기애와 자기의조차 다 내려놔버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란 감동적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세상의 그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조차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진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 과거, 현재, 미래,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조차도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비워,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예요. 헬라 원성에 보면 에케노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 비워라는 단어를 세 개의 분사구가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버리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비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거두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정말 짐승과 같이 취급받는 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낮아져 섬겼던 것입니다. 그의 낮아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 문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도 일제 침략 아래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셨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자비한 박해와 고통을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먹을 양식도 다 빼앗겨버리고 집에 있는 세부치들은 전부 공출해 가버렸어요. 그렇게 육신적인 필요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성씨조차도 다 계명하는 성씨 계명을 해버린 거예요. 또 우리의 믿는 신앙조차도 다 말살해버리려고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을 비워 종과 같이 수없이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3.1운동을 일으킨 결과 조국의 광복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낮아져 섬기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여주길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가게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조모니 얼마나 친절한지요. 선생님 너무 젊어 보입니다 하고 칭찬하대. 그래서 내 나이가 몇으로 보이냐?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내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그렇게 보여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모니 하는 말, 뭘요? 우리 가게에서는 뭐든지 30% 디스카운트 해줘요. 그랬더니 아마 나이도 디스카운트 할인해가지고 깎아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친절한 점원 때문에 막 미워질 정도로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높여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빈말로라도 젊어 보인다면 그렇게 마음이 부두해지네. 저도 전에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가면은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요즘에는 가면 어디 가든지 저보고 10년 젊어 보인다고 그러네요. 싫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남들이 나를 높여주길 바래요.
그런데 남들이 안 높여주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를 높이는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 여성들 가운데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세상 여자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너무 뛰어났어. 자기는 숲속에만 가면 자꾸 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니까. 자기는 경복궁만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고향집에 온 것 같아요. 자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꼭 10,000원짜리 지폐를 본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종대왕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여자가 한 분 계시네요. 얼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생겼는데 자기는 그래서 한복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약간 처진 어깨가 아주 이 옷 맵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대를 잘못 타서 그랬지 100년만 일찍 났더라도 자기는 경복궁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 화곡동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여자하고 사네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말세의 사탄이 가장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체험한 경험이 최고인 줄 알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의 권면도 외면해버리고 그저 자기에게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요, 축복을 내리시고요, 행복이 감격 속에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저기 전남 광양에 있는 금옥교회에서 풍성에 인도하고 왔어요. 그 교회는 이창호 목사님, 참 저희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곳에 27년 전에 부임해서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켰어요. 지금은 광양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번에 가서 정말 목사님 네 분과 교제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또 집회를 하면서도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성도들 가운데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기성용 선수의 부모님인 기영옥 집사님과 남명숙 권사님, 이 부부가 그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기성용 선수는 원래 FC 서울 팀의 주전으로 뛰다가 저기 스코틀랜드 셀틱 팀에 스카웃됐어요. 연봉 15억 원에 아주 참 주전 선수로서 활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 영향으로 신앙이 얼마나 깊던지요. 그가 1시간 거리에 교회를 주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래스고 한인교회 가가지고 그곳을 섬기는데 자기가 그곳에서 땀 흘려 번 돈의 11조, 연봉이 11조를 다 그곳에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돈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 영국인 교회 세대로 살다가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할 정도로 아주 그 아들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더 큰 복을 부으셔가지고 이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이 스완지 시리 팀으로 이제 이적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스완지 시리가 어떤 곳인지 아니?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에 오셨다가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고향인 웨일즈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참 역사와 신앙적 의미가 있는 그곳에 선수로 뛰게 된 거죠. 그런데 주일 저녁 집회 마치고 나서 그 남영숙 권사님이 우리 아들 내일 이제 캐피털 원컵에 결승전에 올랐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잘 수가 없어서 이 게임이 새벽 2시에 했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1시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집회 끝나고 나왔더니 그 어머니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승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했죠. 그랬더니 네, 5대0으로 브래드포드 팀을 완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완지 시리 팀이 창단한 이후로 101년 만에 최초의 메이저리그 이 대회에
우승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성룡이가 지금 이제 그 선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막 휴식 시간인데 전화 연결시켜 주겠다고 바로 영국하고 직통 전화를 연결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 참 평소에 기성용 선수 팬이었지만 그렇게 전화로 목소리 듣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성룡군 잘 있었냐고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아주 우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앙심도 깊고 겸손하고 그렇게 신실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거기 목사님 네 분과 장로님들 전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 식당으로 우승턱을 내러 갔어요. 그래서 남영수 권사님이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저를 특별히 그 호텔로 모시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둘이 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참 믿음으로 갔죠. 그런데 가면서 그 남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원래 불신 가정에 시집을 합니다. 얼마나 핍박도 받고 상처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남편을 전도하기까지 18년의 세월을 피눈물 속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청소년팀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이 기영옥 집사님이요, 결국에는 아내의 사랑의 섬김 앞에 녹아버리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 기성용 선수가 타다 간 어머니가 물려준 그 그랜저 승용차 안에요, 우리 중보기도대 주제성구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크게 써서 붙여져 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구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요, 그 차 안에 있는 CD가 6개인데 전부 찬송가로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운동선수로 이 프로로 입단한 뒤로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00번째를 싸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난번 올림픽 때 우리가 동메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는 새벽 기도 시간에 겹치니까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로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축구의 본부장인 영국팀을 물리치고요, 또 늘 열세에 몰렸던 일본팀을 이겨가면서까지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오늘의 그 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과 복종이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그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악령들조차도 모든 물음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요, 모든 입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도 일제의 악랄한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3.1 운동을 일으켰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200여만 명의 온 국민들이 3.1 운동에 동참했는데요, 그 중에 4만 6천 명이 투옥을 당하고 1만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7천여 명이 죽음으로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강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금석을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지금까지도 이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토까지 침탈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고 그 행사에 정부 차관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3.1절 바로 전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기는 못할지언정 그들에게 이 우리나라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그런 이 노래 CD를 해가지고 발송했다는 거예요. 정말 일본 사람들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들에 대한 감정을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하고 한번 만났는데 수많은 한일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이 일본 수상이 그러답니다. 내가 손을 한번 들면은 우리 일본 사람들이 전부 환영할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자 한국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손을 한번 탁 드니까 일본 그 군중들이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더래요. 그러자 한국 이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나는 손을 한 번만 써버리면은 그때는 여기 있는 이 군중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온 국민들이 막 기뻐 날뛸 거라고 그러대. 그럼 한번 손 써보라니까 그대로 일본 수상 따기를 갈겨버리더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아무리 원수 대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목포 초대교회 부흥성을 인도하고 왔어요. 보통 한 주에 제가 한 군데만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셨던 최강일 목사님이 2월 중에 꼭 집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 날도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전임 4분의 목사님들이 다 불미스러운 일로 떠나가고, 그리고 최 목사님이 5대 목사로 부임했어요. 지금까지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위임받은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죽어지면서 눈물로 목했던지, 정말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배웠던 그대로 가서 이 표부터 영적 회복해 놓고요, 그리고 치유 목회를 해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교인들도 얼마나 환영하던지요. 그래서 이 제 목사님이 가셔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됐는데 한 240명 모이던 작년이 지금은 300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급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집회하면서도 정말 은혜롭게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모세 몸찬양단까지 와가지고 그 은혜를 다 고조시켰어요. 마지막 축도하고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찬양대에 호주송이 나오는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 그 찬송이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지던지. 제가 그곳을 떠나기 전에 최 목사님 그랬어요. 동생,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네. 동생이 하나를 밀어같이 죽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롭고 행복하고 풍부한 교회를 이룰 수 없었네. 그렇지만 절대 자만하면 안 되네. 우리는 끝까지 죽어져야 되네. 우리가 죽어짐으로써 양떼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 끝까지 우리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를 하세. 4월 27일 위임하는 날 다시 만나세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고 금요일 밤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욕심에 대해서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욕망에 대해서도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에 대해서도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도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혈기에 대해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어요. 작년 연말에 대통령 당선 후에 한 성도님에게서 온 카카오톡이 받은 내용입니다만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또 딸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는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5.16으로 정권을 잡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51.6% 득표로 당선이 되었대요. 유경수 여사는 문세광의 흉탄에 숨져 쓰러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씨를 이기고 대통령이 됐대요. 말이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이 됐대요.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후 정확히 51년 6개월 만에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저는 취임식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한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그 삼남매 중 맏딸로서 얼마나 행복에 부푼 꿈속에서 살아왔겠어요. 그러나 1974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제1동포 문세광 씨의 이 흉탄에 그의 어머니가 강복절 기념행사에서 쓰러져 세상 떠났을 때, 우리도 경험해 보았어서 아시겠지만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아버지마저도 가장 믿었던 신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1980년 10월 26일 시해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정말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너무도 슬프고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더구나 형제 사이도 사이가 안 좋으니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장 그에게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가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아버지의 그렇게 큰 총애를 받고 그렇게 많은 덕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돌아서는데 마치 그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 같은 그 슬픔, 그 배신감은 말로 참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양친 부모를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주위에 도와줄 줄 기대했던 사람들마저도 다 예면해버렸을 때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요, 그 정신적인 방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장로의 신학대학원에까지 입학해서 한때 신앙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간 33년의 세월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희생과 그 자신의 지나간 세월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는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녀 대통령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전임 대통령이 이명박 장로님 네 분을 환송하고 또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 단에서 내려올 때 고향의 봄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눈가에 족족이 적신 감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마음속에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자랑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이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남은 때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결단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요 축복기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의 3.1운동에 그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모든 것 자신의 것 내려놓고요, 낮아져 섬기고요, 죽기까지 복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속독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들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한 위기 속에서도 저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 공산 통치 아래 북핵의 위험 속에서도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주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복되게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저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